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온전히 바른 길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왜 저들을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2장, 어떻게 보면 베드로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어가고 있고 특별히 이 거짓 선생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메시지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하는 법을 먼저 가르쳤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을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이 비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보시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또는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라. 부당한 고난을 너희가 당할 수도 있지만 인내함으로 저들의 공격을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참아주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대놓고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인내하고 긍휼을 실천하라고 가르쳤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 거짓 선생들은 분명히 거짓된 자들이고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바깥으로 유혹해서 끌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앞에서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다 가르친 다음에 이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저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마지막 날까지 머무르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시험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곁에 있게 하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런 말을 씁니다만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두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자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와 형벌에 이를 자를 구분하는데, 저들 거짓 선생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은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문맥상으로 따지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관하는 일을 멸시해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아요.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해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이끄는 사도와 선지자들, 그리고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어받아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저들은 사사건건 그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거죠. 이단들 보십시오. 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방합니다. 이것은 건전한 비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잘못하고 범죄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콕 찍어가지고 모든 목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모든 장로들이 다 엉터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가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건전한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전부 다 썩었다라든지 목회자들은 전부 다 엉터리라든지 사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논리학을 그 가운데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냥 비방하는 게 일이에요. 이단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언제나 비방하는데 그냥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고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 이단에 속한 자들,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해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건전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떨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하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과 비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할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자는 결국 거짓 선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가?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가? 이것만 보면 알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려는 자인가만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합니까?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야말로 욕설이나 다름이 없는 수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성 없는 짐승의 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들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낮에 즐기고 논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이런 자들은 점과 흠이라 더러운 자들이다 이겁니다. 음심의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사실 이단들뿐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제시하는 자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일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참 글도 잘 쓰고요. 책도 내고요. 막 별의별 대단한 이론을 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신학도 있고요. 뭐 별의별 신학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실된 신학자들이냐 아니냐는 그 책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만 그 삶을 봐도 알 수 있다고들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신학자들 중에서 세계적이라고 인정받으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신데요. 그 세계적이라 인정받으시는 한 분 목사님께서 신학자시죠? 그분이 어떤 신학 토론회에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자유주의 신학을 막 펼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옆에 가면 술 냄새가 그렇게 난대요. 그야말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신학 토론하러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낮에 즐기고 놀고 연회를 하고 그리고 음심이 가득하고 유혹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이익을 찾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정작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그 바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바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곧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거짓된 선생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저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요구를 받는데, 이 사람이 그 길을 떠날 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막 앞으로 안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냥 막대기로 자기 나귀를 때리고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 나귀 이야기는 발람이 나귀보다도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로서는 최고의 점술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는 나귀보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것인데, 바로 그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는 당시에 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유혹했던지, 저 사람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철학자들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발람처럼 겉으로는 뻔지르르하고
겉으로는 되게 똑똑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학식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결국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라는 기록을 하면서 이 저자들은 발람과 같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니 절대 저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짓 선생의 모습들은 현대의 이단 또는 이단이라고 정죄까지는 안 됐지만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교회의 정당한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서 있는 지도자들의 합리적인 결정과 지도에 반발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마련입니다. 베드로가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 따르는 척해요. 하지만 불신자들만큼이나 불의하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성도들을 미혹하기까지 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들은,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두려워하고 겸허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런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만 됩니다. 누가 거짓 선생인가 구별하는 법 어제 다루었는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통해서 거짓 선생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내가 저들을 제어할 힘이 없다면 떠나십시오. 그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저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올바른 삶의 모범을 보이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야 되고요. 또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이 이단과 거짓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거짓이 결코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단, 거짓된 가르침, 저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바른 신앙에 머물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거짓을 온전히 제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명확하게 분별하는 바른 성도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진리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 연시의 흥청망청하는 모습으로 음란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러한 기간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리를 떠나고 방탕함을 찬미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서 온전히 복음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든지 주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으로 진정한 평안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